지혜라는 국어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 있게 됩니다. 아는 것은 많이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본질이 무엇일까? 고대 현인들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개인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양, 지식의 양이 지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지혜를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소통이 되고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고 그래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지식은 많은데 소통이 되지 않고 지식은 있는데 가슴과 가슴이 와닿지 않는 것은 아무런 지혜의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할 때 알지자를 씁니다. 그 알지자는 입에서 나오는 화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알지자는 화살 시자 옆에 입구자를 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혜 지자는 화살 시자에다 입구자를 쓰고 그 밑에 날일자를 쓰는 것이 지혜 지자입니다. 알지자에서 나온 말이 지혜 지자인데 거기에 날일자가 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태양이 추가된 것입니다. 태양이 밝게 비춰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듯이 세상 이치를 명확하게 안다는 뜻으로 그래서 지혜 지자를 쓴 것입니다. 빛으로 오는 알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빛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지혜라는 미덕은 신의 영역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지혜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신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혜 소피아라는 것을 여신을 인격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동양에 있는 맹자는 지혜 지자를 옳고 그름을 기르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름가를 갈라놓는 마음, 그것을 찾는 마음, 십이지심이라 했습니다. 별도 학습 없이 습득할 수 있는 험적인 미덕이라 여러분 배워서 갖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자는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경험적인 미덕이라. 다시 말하면 지혜에는 미덕 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갖습니다. 그 지식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면 지혜도 쌓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식과 지혜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쌓여서 오히려 아집이 나타나고 독선을 부리게 되며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혜의 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나약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지식이
삶의 지혜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인도의 철학자였고 철학 교수였던 오쇼 라즈니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진정한 지혜를 깨닫는 데 방해물이라. 오히려 지혜를 깨닫게 하는 방해물이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지식을 갖고 마음과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고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지혜를 우리는 깨닫고 또 그 지혜를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다윗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외적으로 주변 국구를 차례로 다 정복했습니다. 8장에 보면 수많은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강성해졌습니다. 내적으로는 행정조직이 정비되었습니다. 국가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강국이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관료를 임명했고 지방정부의 관료까지 다 임명을 했습니다. 국가조직이 튼튼하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8장 15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로 그들에게 행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관료들은 주인이 아니라 백성의 심부름꾼이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정복전쟁은 성공했습니다. 국가제도는 확립이 됐습니다. 왕권은 확고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왕가에서 다윗 왕가로 왕권이 굳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평화가 왔습니다. 안정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다윗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성공한 이후에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면 거기서부터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그 지식이 지혜를 방해하고 오히려 지혜와 충돌돼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은 했지만은 지혜가 없어서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완비되었을 때 다윗은 옛 언약과 은혜를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 왕가의 집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울 왕가와 다윗은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훗날 영모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사울 왕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으로 생각한다면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후손들을 색출하고 찾아내서 죽여야 합니다. 성서에 보면 이스라엘 왕조가 바뀌면 그 지난 왕조의 모든 자녀들을 다 제거합니다. 열왕기상 15장 29절, 열왕기상 16장 11절에 보면 왕조가 바뀔 때마다 지난 왕조는 전부 다 전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옛 왕조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의로운 다윗의 선한
통치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지혜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과의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겠노라.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를 간직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지혜는 은혜를 알고 갚는 거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나도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사이의 우정은 어느 여인의 우정보다 사랑보다 깊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 부왕되는 사울왕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31장에 보면 그 전투에서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습니다. 이때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는데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때 나이 5살이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유모가 그 아들을 안고 도망가다가 무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무비보셋은 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다 모든 것을 평정하고 그의 자손들을 찾을 때 그의 나이는 어찌 되었을까? 그가 5살 때 다리를 절었고 지금은 18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열왕기하 9장 12절에 보면 무비보셋에게 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5살 됐던 무비보셋이 이제 20을 넘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들까지 두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의 굳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지금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 다윗의 모습 속에 진정한 삶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 인자함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 대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굳은 약속을 하며 부탁을 한 것을 봅니다. 너의 인자함으로 내 집이 영원히 끊어지지 말게 해달라. 요나단은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다윗인 것을 알게 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다윗은 평생 기억하며 요나단과 사울 왕가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왕조의 후손이 있는가? 수수문에서 찾았을 때 무비보셋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은혜를 갚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1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3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한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를 후손을 찾아내서 최고의 호의를 베풀며 은혜를 갚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요나단의 아들을 왕자처럼 예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부터 온 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갚는 것이 다윗의 첫 번째 지혜의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행동으로 나타난 열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혜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6장 43절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나타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지혜로 맺는 열매들이 무엇인가? 첫째는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첫 번째 맺는 열매가 있다면 변화인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전 왕조의 후손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조 다윗 왕가가 섰습니다. 근동 지역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 지난 왕조의 사람들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도 은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숨어서 살았습니다. 곤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를 찾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윗 앞에 왔을 때 무비보셋에게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며 7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사울 왕가의 후손에게 해준 말입니다. 다윗의 용서와 사랑으로 그는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나오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사울 왕가의 후손이었던 무비보셋을 다윗의 상에 앉아서 먹게 만들었습니다. 왕자처럼 대우를 한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내 할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모든 밭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과거 아담의 범죄로 쫓겨난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오늘 사울 왕가의 쇠퇴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잃었던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에덴 동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천국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멋진 천국의 기업을 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다윗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지혜가 돼서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지혜 앞에 우리는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업에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복전쟁이 성공으로 끝나고 국가제도가 확립되고 왕권이 확고해졌을 때 다윗의 한 일은 은혜를 갚는 일이었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찾고 은혜를 갚는 일, 그것이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부모의 은혜를 알며 하나님 이 땅 우리 선배들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지혜의 은혜는 변화와 회복과 축복이 있음을 깨닫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도 놀라운 변화와 회복과 기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를 우리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